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못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예,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은 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녁 예배에 이어서 오늘 철회 예배까지, 오늘 강사 목사님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동 교회의 우리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LA 온누리교회 이자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2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낭걸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기는 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이자영 권사님 그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철야기도 시간에 은혜 받고자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의 기도. 금요일 되면 참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설교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쉽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쉽게 하셨어요.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는 무슨 비유로? 농부들에게 예수님 말씀할 때 무슨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농부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고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좋은 고기는 따로 모으고 나쁜 고기는 그냥 그물에서 바로 바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리듯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설교는 본문이 어려워도 그것을 쉽게 풀어서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설교는 쉬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재밌게 해야 됩니다. 재밌게. 설교가 재밌지 못하고 지루하면 한 10분쯤 지나면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잘새. 특별히 이 금요일 철야기도 시간은 깊은 밤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는데 잘못 재미가 없으면 다 졸며 자거든요. 그러니까 조시는 분들은 깨워가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학교에서처럼 야단치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조는 사람들은 가끔 뭐로 깨우느냐? 유머로 깨워야 돼. 유머로. 여름에 더우면은 뭘 많이 틀어야 돼요? 에어컨 틀어야 돼. 에어컨은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는데 너무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실외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까 아버지가 급해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119가 몇 번이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114에다가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얘기지만은 다 웃잖아요.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을 때가 되면 이렇게 간단한 유머를 하면서 다들 깨워가면서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쉽게. 둘째는 재밌게 해야 돼.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쉽게 재밌게 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재밌게 쉽게 하면서도 설교에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깊은 시간, 10시간 넘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재밌게 들으면서 그 안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이 사무엘. 이 사무엘 성경은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이 출생하면서부터 사무엘이 선지자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책 제목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열어주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사무엘상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의 제일 중심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주인공이 누구다?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의 오늘 탄생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으신 1장 6절부터 11절을 읽으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탄생. 사무엘을 여러분 그림에서 만나보셨는데 사무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에서 보고 기억나는 분? 저 뒤에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면 시내버스 같은 거 아니면 택시를 타면 머리가 긴 여자같이 생긴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 버스 기사들이 택시 기사들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있죠. 그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게 머리를 이렇게 길게 꼭 여자아이 같아요. 왜 여자같이 생겼을까?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나신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합니다. 몇 가지를 금해요? 세 가지.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니까 그냥 길게 자라는 대로 그냥 계속 길게 기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거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꼭 여자아이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사무엘은 남자 선지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니까 이렇게 여자같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머리를 싹 깎았더니 힘이 쭉 빠졌고요, 그 힘이 빠졌는데 다시 머리가 나서 길기 시작하니까 머리의 길이에 따라서 점점 힘이 센 사람이 있었죠. 삼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그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머리 깎였어요? 기생 들릴라. 우리 성경에는 들리라고 돼 있는데 이 영어에서는 딜라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남이가 부른 오 마이 딜라일라 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딜라일라 그러는데 삼손이 나실인인데 머리를 깎으니까 기운이 쭉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술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또렷하게 얘기를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나실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돼요. 근데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술집 기생 들릴라 집에 가서 술 취해가지고 그냥 머리 깎이니까 힘이 다 빠진 겁니다. 자,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 마시자. 세 번째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이 세 가지를 금했는데, 사무엘도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삭도를 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버스 타면 오늘도 무사히 한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1절 성경에 보시면, 자,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무슨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여러분들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사람은 반드시 지방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엘가나는 어느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그냥 예수라 안 그래요. 어디 사람 예수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옆에, 예루살렘 옆에 나사렛에서 성장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럽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하나 있죠. 시몬인데 무슨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은 반드시 그 지역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사람을 소개해요. 우리로 말하면 뭐 경주 김씨다, 전주 이씨다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워낙 발전돼서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뭐 어디 김씨, 어디 이씨, 어디 최씨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그 사람의 어디 출신인가.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를 소개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2절. 그에게 아내가 몇이 있었다? 그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뭐가 없고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짝지어서 하나님이 2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가정에는요 한 남자에 한 여자만 있어야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었다. 2 아내가 있으니 그 가정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본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성경 10절 보세요. 한나가 뭐가 괴로워? 10절에 한나가 뭐가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뭐 하였다? 10절 성경을 보시고 대답하세요. 첫째, 마음이 괴로웠고, 2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뭘 하면서 기도해요? 통곡했다 그래서.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분인나는 뭐가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리고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는 한나를 어떻게 했는가? 아주 격분시킵니다. 성경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뭐하였다? 격분하게 해서 어떻게 했다? 괴롭혔다는 겁니다. 괴롭혔다. 참 사람이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데 이 분인나가 자기가 아들을 낳고 여기 본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요 격분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한나예요. 그리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통곡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40대 된 집사님 2분이 계신데, 2분이, 한 사람은요 40대인데도 불구하고 80대인 것처럼 얼굴이 죽을
얼굴이 막 다 찌그러지고 주름이 많아, 한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은 40대 집사님인데 얼굴이 확 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40대인데 얼굴이 꼭 80대신 것처럼 쭈글쭈글하고 다 구겨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 괴로운 일도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다 구겨졌냐 그러니까 뭐 괴로운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요즘 먹는 게 하나 있대요. 뭘 먹었냐 그러니까 구기자를 먹었더니 다 구겨졌다고. 그래서 얼굴이 아주 환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이 활짝 폈느냐 그랬더니 아, 우리 집에 뭐 좋은 일도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먹고 있는 게 하나가 있대. 그 뭘 열심히 먹냐 하니까 요즘 피자를 먹었더니 얼굴이 확 펴가지고.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통곡했어요. 왜? 멸시하니까. 분인나가 멸시하니까. 자, 옛날 구약 성경에 여자들은요, 인구 조사할 때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 어린 아이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자는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들도 인구조사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가는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에 굉장히 길게 한나의 이야기 이름까지 밝히면서 한나의 이야기가 길게 이게 나오는 것은 한나가 이 괴로운 마음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이 환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심야 기도회니까 철야 기도회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오늘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성경 2절에 보면 한나가 왜 주인공으로 등장했는가가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나는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아요. 거기에다가 분인나가 자기를 점점 괴롭힙니다. 적수가 격분시키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견딜 수 없으니 한나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급하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기도하는데 다급한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고요, 다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 여기가 기도원인데도 불구하고요,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다급한 사람은 주여 주여, 다급한 사람은 주님 주님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다급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여. 다급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이 다급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좀 속된 말을 하나 쓸까요? 똥줄이 타야 기도가 다급해지는 것. 오늘 여러분들도 가지고 온 기도가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 보면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급한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됩니다. 적수인 분인나가 저를 심히 격분시키고 그를 괴롭게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 성경을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가 했더니 7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남편이 누구만 데리고 가요? 한나만 데리고 가요.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매년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매년은 작년에도 갔었고 재작년에도 갔었고 그 전에도 갔었고 금년에도 또 가고, 여러분 한나는요 정규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제사야, 하나님의 제사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제물 드리면서 늘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인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뭐 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늘 술 먹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그 문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려고 또 술을 먹어요. 늘 술 먹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또 술 먹어. 그런데 한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는데, 이제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니까 그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게 돼요.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 생겨서 어쩌다가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 시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7번 주를 향하여 간구하나이다. 시편에 보면 하루에 7번 주를 향하여 간구하는데, 유대인들은 7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언제 기도하느냐? 제일 먼저 새벽에 기도해요. 새벽 3시에. 그 다음에 몇 시에 기도하는가 하면 아침 6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9시, 제9시 9시에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12시에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 저녁 6시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새벽 3시,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9시까지 하루에 7번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7번씩 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과 세월이 달라지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랍 계통의 나라들, 이란,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이런 데 여행을 가보면 이집트도 그렇고요, 이란도 그렇고 뭐가 많으냐? 모스크가 많아요. 모스크. 알라 신을 섬기는 그 교회당을 모스크라고 하는데, 그 알라 신을 섬기는 교회당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벽이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마이크에다가요 온 동네 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서 응댕이를 번쩍 들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기도해요. 아랍 사람들은 하루에 지금 5번 기도하는 그 습관은 남아있어요. 옛날 유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7번이, 지금 우리나라는 몇 번만 남아있느냐? 지금 새벽기도 교회마다 있죠.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이제 되게 주일 저녁 예배.
우리는 3번만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 저녁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어가지고 한국에는 이 3번인데, 유태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7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다가 병자를 고쳤어요. 늘 기도 시간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일과니까 시편 119편 164절에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에 7번 그 중에서 정규적으로 가는 기도 시간. 저는 감사하게도 여기 금요일 날 정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늘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엎드려 기도했고, 한나는 매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괴로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도 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루에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그대로 또 기도하는 장소 감람산을 찾으신 겁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한나와 같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 만났을 때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3번째는, 자, 한나의 기도하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십시다. 기도하는데 성경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른 말로 바꾸면 울면서 눈물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눈물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 자세가 통곡의 기도예요. 그런데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 내용은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뭘 달라는 기도예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를 대지 않겠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에 삭도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 무슨 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사무엘도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삼손도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가 열심히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문제는 1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동안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한나가 왜 오래 기도했는가 하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오래 기도한 겁니다. 우리 기도원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길어요. 하나님 응답 달라고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중단하지 말고 오래오래 한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 엘리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이 성전 안에 일하러 이렇게 들어와다 보니까 웬 여자가 들어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13절입니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는 움직이고 뭐는 안 들려요? 13절에 뭐는 움직이고, 저를 보세요.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뭐는 안 들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아니 웬 여자가 막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 얼굴이 시뻘개지고 입은 막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니까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14절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이 여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취한 것 같이 보여요? 술 취한 것 같이 보여요. 통곡에서 얼굴은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져 있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그리고 꼭 보니까요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술 취한 여자. 한나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니까요 참 한나는 기도의 자세가 좋았어요. 오래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모습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옆 사람이 기도가 깊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미친 사람 비슷해요. 정말 미친 사람 비슷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까지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아, 막 주여 응답 달라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보면요 꼭 술 취한 것 같다. 엘리가 볼 때에 술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를 막 책망했습니다. 언제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끊지 못해서 이렇게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느냐고 그랬더니 한나의 대답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뭘 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다급합니다, 이거. 여러분, 심장 안에 있는 그 간곡한 것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서 심정을 토해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속에 심정을 막 끌어내서 토하는데, 하나님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여자가 나를 멸시합니다, 나를 괄시합니다, 안방 차지하고 있는 그 안방까지도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키우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심정을 토하다가 보니까요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는 마음속에 있는 이 심정이 기도로 확 끌어나와 가지고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설의 기도. 토설의 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토설의 기도를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토설해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그랬더니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이거 완전히 술 취한 것 같아. 첫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 토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한나는 뭐 때문에 기도해요?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술 끊으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 14절이 기도에는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의 기도의 방해는요 딴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오더니 얼굴은 시뻘겋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술 좀 끊으라, 술 좀 끊으라.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어요.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안 오던 전화가 옵니다.
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오는지 몰라요. 목회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사무실 안에서도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기도 좀 하고 있으면, 목사님 상담할 문제가 있는데 교인이 찾아와. 기도하면은요 별별 방해가 다 옵니다. 또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아랫집이 예수 안 믿는 집입니다. 우리 집에서 뭐 부침개를 하든지 과일이 생기든지 그러면 하나씩 갖다 줍니다. 아이고 저 위층에서 사는데 이게 좀 잡수세요. 그래서 아랫집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아랫집에 젊은 부부가 살고 딸 하나가 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늘 가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기도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랫집에서 띵동, 아랫집에서 찾아오. 여러분, 애기 엄마들은요, 애기를 키우다가 보면 잘 놀던 아이가요, 기도 좀 하려니까 애가 왜 보채고 그때 또 웁니까? 때를 쓰고요. 기도에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사탄은요 너무너무 영악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절히 하려고 하면 사탄은 각종 방법으로 기도를 방해해 와요. 전화가 오든지 사람이 찾아오든지 잘 놀던 안 놀던 아이가 보채든지 생각 밖에 손님이 오든지 기도는 방해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요, 엘리 제사장이 통곡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자여 술 끊으라. 이 대낮에 왜 이렇게 술 먹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자, 방해를 극복하고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하고 방해를 이기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는 어떻게 해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곡히 깊은 기도,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17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한문으로 신통이라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사람하고 통하고요, 사람하고 통하고 나면은 물질도 통하는데 요걸 물통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별로 안 친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아유, 집사님, 나 100만 원 급한데 좀 빌려줘요. 전혀 가깝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는데 얼굴만 겨우 아는 사람이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여러분들은 워낙 마음이 좋으니까 빌려주시는 모양인데, 솔직히 얼굴만 겨우 아는 사람이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요, 안 빌려요? 안 빌려줘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정말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같이 기도도 함께하고 어려운 문제를 늘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사람이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사람이 통하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세요. 인통하면 물질도 통해. 그런데 인통과 물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하고 통하는 데서 신통하면 인통이 되고요, 인통하면 물통도 되는 거예요. 분인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했더니, 토설의 기도를 했더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내적인 결과, 또 하나는 외적인 결과. 여러분, 기도에는요 두 가지 결과, 두 가지 응답이 와야 돼요. 첫째, 내적인 결과를 18절에서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 그전에는 한나의 얼굴이 뭐 마신 것 같아요? 구기자 마신 것 같아요. 구기자 마신 것 같이 얼굴이 다 구겨졌어요. 왜?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괴로우니까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해.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나니까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와요. 마음의 기쁨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평안이 와요. 18절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얼굴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의 기쁨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쩐지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아무 근심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내적인 결과입니다. 아까 7시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 평생에 병든 게 그때 처음이에요. 일반대학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에 가서 3년 대학원 공부 더 하고 하나님 일하려고 전도사로 시골 갔는데 그것도 장로님 댁에서 연세 많아서 은퇴한 장로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시골 집사님들인데 새로 교육자 왔다고 식사 대접 잘하고 집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접대했는데 그거 먹고 제가요 신장병이 걸려. 신장병. 뭐가 안 빠지든 소변이 안 빠져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넓적 다리가 이쪽이 붓고 이쪽이 부어가지고 걸으면 양쪽 다리가 이게 넓적 다리가 다요 걸으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와서 통곡해요. 왜? 남동생 하나가 신장병으로 죽었대. 이 병은 죽는 병이라고 통곡.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더니요 그냥 줄줄줄줄줄줄 또 나온다 줄줄줄줄 또 나온다 줄줄줄줄. 마음이 평안이 먼저 와. 응답이 먼저 오기 전에. 나 화장실 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적은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더니 신장병이 싹 나았어요. 병원에서도 치료 못하고 약도 먹어도 안 되던 병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데 마음에 평안이 먼저 왔어요. 한나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얼굴이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얼굴에 기쁨이 오니까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여자들이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피부가 아주 탄력이 있는 것은 마음의 근심 사라지면 얼굴에 탄력이 와요. 얼굴에 근심 걱정 가득한데 아무리 아모레를 바르고 저모레 바르고 태평양 바르고 대서양 바르고 인도양을 발라도 윤기 안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함.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평안이 왔어요.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링컨이 40대 이전의 얼굴은 부모의 책임인데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라 그랬어요. 40대 이후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살아가면 은혜 받고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면요 얼굴이 예뻐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마음에 사랑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도 예뻐집니다. 한나가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내적인 결과인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다가 어쩐지 기쁨이 막 오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평안 오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기쁨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내적인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내적으로만 그 결과가 오면 안 됩니다. 뭐가 와야 되느냐? 외적인 결과가 와야 돼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0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엘. 자, 보세요. 할렐루야.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야는 야훼거든요. 야도 하나님이고 엘로힘, 엘도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안으로 막 기쁨이 오고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이 평안해졌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아들을 얻지 못하면 외적인 결과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건데, 한나는 내적으로도 평안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왔는데 20절 그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를 주셨는데 구했더니 주신 아들이 사무엘. 여러분들이 버스 타면 오늘도 무사히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드려집니다. 젖대고 난 다음에 이 뒤를 읽어보시면 젖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요? 그때부터 엄마의 손을 벗어나 젖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바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린 시절에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2장입니다. 2장을 보세요.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2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2장 그 밑에 글자 한 글자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 1절 한나가, 한자는 한 글자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자, 한나의 기도 내용 중에 6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뭐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어디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음부, 스올은 저 지옥같이 저 밑을 말합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7절 여호와는 뭐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뭐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겠습니까? 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달라고 하는데 아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2장의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감사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가난케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어려운 문제에서 다시 올리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적으로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외적으로는 그가 임신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시대, 사사시대 그 중간을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무엘이 어려서는 어디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누구 밑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루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걸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달려갑니다. 엘리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 안 불렀는데. 그래서 또 성전에 가서 잠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3번 그러니까 엘리가 깨달아. 이 아이를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성전에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사울 임금의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 머리에다가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울 임금이 어떻게 임금이 됐느냐?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 아버지가 야 사울아, 낙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 좀 찾아봐라. 낙이 찾으러 며칠 다는가 하면 3일 동안을 돌아다닙니다.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종 한 사람을 데리고 사흘 동안 나귀를 찾아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야 사흘 동안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낙이 잊어버렸는데 좀 찾아봐라. 한나절 찾다가, 아유 아버지 한나절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좀 더 찾아봐. 오후 내내 또 오후까지 찾았는데 없는데요. 하루 정도는 아마 여러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아도 하루는 부모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하루는 찾을 것 같은데 사울은 며칠 동안 3일을, 아버지가 나이를 좀 찾으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두 번째 3일쯤 되니까, 야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찾을까 걱정이 된다. 돌아가자. 사울은요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3일을 나귀 찾다가 집에도 못 따라가고 사흘 동안을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부모가 걱정이 되니까 사환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아버지 기스에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한 사람이 뿔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올 텐데 머리에, 네 아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예언 그대로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사울을 보자마자 쫙 키가 큽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 걱정,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지요. 부모님 걱정도 할 줄 알지요. 키가, 인물이 훤출하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사무엘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 중에서 8번째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세운 사람이 또 누구예요? 두 번째 다윗을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그 머리에다가 또 기름을 부어요. 왕정시대를 열어가는데 사사시대를 끝내고 마지막에 왕정시대로, 이제 사사시대 왕정시대 넘어가는데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 아들을, 내적인 결과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고 외적으로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도록 사울 임금을 세우고 다윗 임금을 세우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한나는 약속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 잘 되면요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응답이 됐어요. 실행은 안 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대로 약속을 다 이행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급하니까 이거 응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행치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한나는 간곡히 기도할 줄도 알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입술은 동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간곡히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는 평안과 기쁨 얻고 외적으로는 아들 임신해서 사무엘을 얻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 오늘 마음에 기쁨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적인 기쁨, 평안, 외적인 결과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68장 찬송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의 가져온 기도 제목을 마음을 토한 한나와 같이, 그리고 입술은 동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가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런 모습으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기도, 토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가져온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왔습니다. 내적인 놀라운 축복이 올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여 얻었다. 귀한 아들을 얻어서 사세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도 사무엘이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도 사무엘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아들을 한나는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유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진토에서 높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